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06편 13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실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야훼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시를 읊조린 내용이 3편 나온다고 그랬죠. 어저께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아삽이 쓴 78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읊조린 시의 내용입니다. 어저께 묵상했던 105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핌을 받은 그 역사의 사건에 대해서 시의 내용을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6편, 그러니까 78편, 105편, 106편은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그런 중에 오늘 시편 106편은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도 고치고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106편입니다. 과거를 알아야 되죠. 과거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다 잊어버리라. 잊어버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받을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를 알지 못하면 눈 먼 채로 미래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하여 가는 그 삶이 과거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없이 가는 것은 역시 눈을 감은 채로 간다는 거죠. 깜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회고하잖아요. 회고하고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임했구나. 내가 은혜를 내가 저버렸구나.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대적하며 살았구나. 돌아보잖아요. 그럼 은혜를 계속 지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거죠. 그것을 과거에 돌아보는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내용은 특별히 민수기 11장 내용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통해서 가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 봤어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자리에서 다 마지막 날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장자의 죽음. 바로의 아들, 바로 왕의 아들도 장자도 죽었고 그 군사들의 장자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종들, 아니 이방 객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문설주에 피를 발린 그 집안에 들어가면은
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들어가면 다 회복된다는 것을 6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6월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하자면 6월절은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맺던 날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간이 50일이죠. 50일, 오순절, 맥주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날은 77절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3대 절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6월절 십자가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다음 주님이 재림하실 건데 그 재림은 절기 중에 어떤 절기일까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마지막 추수 죽게 하는 것이고 그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곡식을 저장해 놓는 것.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가 대체 9월 말이 돼요. 그리고 이 9월 말만 되면 이단들이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구속사회적 흐름 보면은 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9월 말만 되면 막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특별히 또 유튜브에는 이런 내용들이 막 쌈더미처럼 흘러나올 겁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절대로. 그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인간들이 계산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과거를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 흐름이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장말절은 조금 더 고민해야 돼요. 기도 공부해야 되고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구속사역이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흘러간다고. 3대 절기를 그냥 한번 지켜봐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6월절 그런 사건 다 봤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 잊어버린 거죠. 사막에서 지내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보내면서 어떠세요? 신난다 즐겁다 그러시나요?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반대급부로 막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스크 제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나라도 힘들고 기업도 힘들고 자영업하는 사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교회 공동체도 힘들고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불평이 나와요. 사람이 좋으면은 불평이 안 나와요. 대한민국 옛날에 유머러스럽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죠?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얼마나 유머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너무 잘 웃기죠, 그죠? 너무 그냥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방송국에 만들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환경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거든요. 체험한 거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순간에 인생의 전부를 걸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울의 인생의 행복은 주와 함께 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탔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아랑곳하지 않죠. 그 천국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약하고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자꾸 흔들리죠. 먹을 것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주십니다. 그 고기를 줄 때도 어떻게 우리 이 광야에서 고기를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소 기를 수도 없는 거고 닭을 기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안 주려면 우리 애굽으로 갈 거다 막 난리 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그냥 주는데 냄새 날 정도로 먹고 남을 수 있는 고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요 모세마저도 믿지 못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몇십만 명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바위돌에서 막 물이 나와요. 그 반석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인들의 편지 보낼 때 뭐라고 해석하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생수가 나온다. 살리는 거다.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다 보여주신 거죠. 그런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착했는데 조금만 힘들면 삿대질하고 그냥 뭐 세상 따라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은 세상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세상 따라 살기가 쉽지도 않는데 반면에 되게 쉽죠. 왜? 워낙 세상에 살았으니까. 세상 따라잡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도 세상 따라가는 게 더 쉬워요. 뭐 재밌게 살고 웃고 먹고 자고 여행 가고 돈 모으고 다 그렇게 인간 사는 건데 사는 거지. 그렇게 사는 것은 이 세상살이 하는 데 있어서 뭐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따라잡기가 정말 힘들다고 그러지만은 그냥 그게 더 쉬워요. 그럼 말씀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아무리 옷이 좋아도 그냥 옷에 맞지 않는 새 옷을 입으면은 막 왠지 힘들죠. 아무리 신발이 좋아도 그 발 뒤꿈치에 막 그 껍질 벗겨지는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적응이 안 되니까 어렵거든요. 좀 그 고비를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전천후의 신앙을 가지려면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만나려면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처절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정말 잘못 살았구나.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건 나한테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때 예수 만나지만 만나고 나면 세상 것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봉사를 해도 하나님 만나고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교제해도 하나님 만나는 거. 온전히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천국 소망이 넘쳐나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쉽게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런 것을 올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내용이 주님이 주기도문이거든요. 주기도문인데 그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깊이 공부하는 내용을 자꾸 음미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내용 전체를 신앙 고백으로 우리 공동체 속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오늘까지 그것이 이어져 오잖아요. 그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축만 딱 쥐고 있으면은 기본 신앙생활은 문제 없습니다. 기본이 갖춰져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속에 은혜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무엇을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살고
또 미국 땅에 와서 살고 또 교회 공동체 와서 신앙생활하고 캣지에서 여기까지 온 길 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 순간은 좋았는데 현실 속에 어려움이 부닥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13절 보실까요? 106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가르침,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아요. 답답하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뭐 과간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럴까, 유대인들이 왜 저럴까 그랬죠. 광야 생활하는 출애굽기 읽으면은. 그런데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인간의 이 죄성이 있는 인간의 본질이 뭐대로 도망가겠어요? 과거나 현재나 다 동일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지나가게 하셨는데, 이게 그 순간은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대하심을 찬양했는데, 홍해 건너고 나서 또 광야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불평을 합니다. 얼마나 불평을 했든지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제가 올 수 있는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를 죽여주소서. 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은 모든 일꾼들의 기도가 꼭 거기 나오더라고요. 우리 지난 주일을 봤듯이.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로뎀나무에 탁 처박혀가지고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기겁을 하고 도망가가지고 날 죽여주소. 난 죽는 게 낫지. 더 이상 내가 살 소망이 없습니다. 바울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살 소망까지 끊겼노니. 살아가야 될 소망마저도 잃어버렸다는 거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일꾼들은 그런 속에서 차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차고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마음판에 새기거든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아니까 그 속에 던져져도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안 가는 게 아니고 지나가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 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똑같이 지나가요. 왜 예수를 잘 믿는 나에게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떼를 부를 게 아니라 이미 이 악한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기까지 세상은 악의 무리들이 이게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놨고 질서를 다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기가 쉽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미 그것은 아담과 하와한테 그랬거든요. 일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잖아요. 노동은 축복인데 왜 일하는데 힘들까요? 아담에게 그랬죠. 너는 땀을 흘려야 된다. 왜? 밭에 땅에 은근키가 나왔어. 그 속에서 네가 수고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상황은 열악합니다. 이것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자꾸 새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들 마음판에 자꾸 새기세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건을 자꾸 묵상을 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사건들을 늘 묵상을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이루시는 손길을 체험하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 어떤 것인지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뭐 그냥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했는데
홍해 앞에 와서도 불신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는데도 막상 홍해 앞에 오니까 하나님은 이 홍해는 어쩔 수 없다. 불신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1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06편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거죠.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강조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쓰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 말씀에 있어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일을 묵묵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담담하게, 당당하게, 또 묵묵히 해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탐욕. 이 탐욕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탐욕.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먹을 것을 구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했으면 주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삶에 있어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에 약간만 문제만 부닥치면 막 불만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불만이 충만해가지고 입만 열면은 입에서 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실수라도. 그죠? 여러분 이 컵을 기울면은 물이 섞이죠. 왜 기울면 물이 섞일까요? 컵 안에 물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컵 안에 물이 없으면 뒤집어도 물 안 섞입니다. 물이 없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 인생 속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온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옛날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값없이 생선 먹었고 오이 먹었고 참외 먹었고 부추 먹었고 파를 먹었고 마늘을 먹었고. 근데 만나만 먹으니까 그때가 생각나는 거죠. 그 옛날이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멱살잡고 흔드는 거지. 야, 우리는 그래도 종이었지만 그것까지 먹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다고 도대체 이 꼴이 뭐냐. 같이 따라온 이방인들이 불평을 불만을 품으니까 이스라엘까지 막 점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다 보면 더 좋은 걸 주시잖아요. 그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뭘 줄까요? 달빛을 주고 달빛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노라.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가면은 정말 내 인생 속에서 행복을 더 풍성히 맛볼 수 있습니다. 자꾸 감사합시다. 순범 시카고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하고 여기에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저와 함께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거 감사하고 저는 감사 이제 해요. 감사함에 가는 삶에는 세상이 막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권면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줄 수 있겠냐? 모세한테 고기 줄게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요. 60만 명이 넘잖아요. 어떻게 고기를 주겠어요?
그걸 고개를 준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야, 니 왜 못 믿냐? 이게 우리 리더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 선포 속에 역사하시거든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프리카로 월드미션 갈 때의 그 어려운 상황들, 그때 참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가능할까? 이게 선포를 하고 준비는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속이 타오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입장에서는 덩치가 큰 거예요. 또 경쟁자들도 많이 있었고, 가능할까?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김 목사,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입술로만 그러지 말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로 이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대하느냐.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도전이고 결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한번 교회를, 시스템을 다 한번 뒤집어 보는 거죠. 그리고 일꾼들의 삶도 한번 다 새롭게 한번 각오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섣불리 도전장을 던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10월달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이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시스템을 갖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주사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순간순간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시편 78편 한번 보실까요?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문제 안 읽었지요. 시편 106편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된도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막 땡깡 부렸어요. 기도는 뭐죠? 땡깡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거잖아요. 꼭 명심하세요. 땡깡 부리고 금식하고 철야하면은요, 안 이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뜻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금식하고 철야하면 응답이 안 일어나면 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왜요? 해도 안 되는 걸 뭐. 이렇게 해서 실망감과 패배감을 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기도할 때 많이 장난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뜻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시편 78편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말이 안 되죠, 그죠? 자기 경험 이해로는 아니 이 광야 먹을 것이 없는데 여기서 무슨 식탁을 차려주냐, 무슨 고기를 주시냐,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차려주시잖아요. 코로나19 사태 지나가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신 그 손길 다시 임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일상생활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 여태까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귀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때를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